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권호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재산을 모으고 직업을 갖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참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동안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 무엇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찌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나 내분에 휩싸여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 충고처럼 들립니다.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권면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될 수 있고요. 성적 쾌락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될 수 있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피해망상증 환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가치와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품위 있는 인격을 소유한 자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원한에 사무쳐 살거나 교회 내 반대파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일 뿐이지 내적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더구나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 6가지 덕목,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당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고 다투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이에 맞서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사단에게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주 타겟이 사역이 아닌 관계인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공동체는 몸살을 앓게 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을 품고 아우를 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였죠. 그의 원래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얼마나 그 성질이 다혈질이었으면 이런 별명이 붙었던 걸까요? 그러나 훗날 그의 닉네임은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그 살벌한 밤무섬에서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를 반복하며 권하였다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아닐까요? 비록 우리의 마음에 격분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현란한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빌립보 교인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이사라에 2년간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빌립보 교회와는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자신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그에 대한 일원으로 헌금이 전해진 것을 보며 감사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성도를 양육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는 아비와 같이 성숙한 자들이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자신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즉,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마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에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중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개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천에 처한다 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고려해지지 않고, 또 풍부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 중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간호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신 것 같은데요. 그 이름하여 서서평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32세에 조선에 오셔서 54세에 소천하시기까지 22년 동안 오로지 조선 선교에 목숨을 거신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남긴 것이라곤 덮고 있던 담요 한 장과 쌀 2홉,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로 인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배가 고파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단코 주님이 주시는 충족감이 모든 상황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였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이 흔히 식당에서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죠.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걸어놓은 것 같아서 응원하고 싶지만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죠?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1%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였죠. 그러나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였고 마침내 G20 국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이없게도 우리가 이룬 부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있어야겠고 저것도 있어야겠고 부족한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난은 이겼지만 부요는 이기지 못했노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만족하는 삶,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아닐까요?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어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그러하기에 자족하는 삶,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족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